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호산나, 이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오늘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며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풍성히 임해서 성령이 다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공처를 축복해 주시도록, 이 시대를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넉넉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구원의 은혜를 펼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한마음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피소스 식구들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한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처속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순서순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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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부족함과 게으름과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간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는 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주님 감사하고 하루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일할 수도 있는 감사하고 예배할 수도 있는 감사하고 목회할 수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아버지 섬기게 하시고 건강하게 섬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절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했던 거 이기적인 거 하나님 욕심 많은 거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거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을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려가고 나온 날 주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려가고 나온 날 너희들과 같이 해주시옵소서. 역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히 지켜주시고 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여 이 언덕의 제3일 편하게 하시고 생명의 삶 잘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삶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목자 목매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다 이정하는 것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다 내려받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4월 5일 주일 피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지난 3월 15일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토요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며 녹화된 것을 주일에 예배 영상으로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4기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목장 모임도 온라인 모임으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장별로 모임의 방법은 목자님의 인도를 잘 따라주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하십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헌금하실 때 사랑의 헌금 또는 구제 헌금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진 헌금은 나눔위원회를 통해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3월에 모아진 사랑의 헌금은 총 1,550불이었으며 세 분에게 1,300불이 전달되었습니다. 4월에도 나눔위원회를 통해 사랑의 헌금을 2주 간격으로 전달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관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4월 5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구조사는 역사가 되게 오래 깊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서도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내려가셨고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게 되었지요. 역사는 2000이 넘지만 인구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인구조사 잘 했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물어봤는데 10년 전에 안 했던 사람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이거 잘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인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교회도 도움이 되고 미국 전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편으로 온 것을 잘 열어봐서 거기에 있는 대로 웹사이트에 가서 인구조사 친 다음에 입력을 하면 5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잘하면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잘 해가지고 이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정책에 반영되게 하고 또 펀드도 많이 받게 하고 인구조사도 정확히 평가가 되어서 우리가 정확한 통계 속에서 또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구조사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마존 어린이 목자 정찬입니다. 요한복음 3장 외우겠습니다. Now there is a Pharisee, a man named Nicodemus, who i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with him.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How can someone be born when they are old? Nicodemus asked. Surely they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their mother's womb to be born.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can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How can this be? Nicodemus asked. You are Israel's teacher, said Jesus,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Very truly I tell you,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we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but still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when I speak of heavenly things? No one has gone into heaven except for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wilderness,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may have eternal life in him.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they have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people love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because of fear that their deeds will be exposed.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will come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they have done has been done in the sight of God. After this,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into the Judean countryside where he spent some time with them and baptized. Now John also was baptizing at Aenon near Salim because there was plenty of water and people were coming and being baptized. This was before John was put in prison. An argument developed between some of John's disciples and a certain Jew over the matter of ceremonial washing. They came to John and said to him, the one who is with you across the Jordan, the one you testified about. Look, he is baptizing and everyone is going to him. To this John replied, a person can only receive what is given them from heaven. You yourselves can testify that I said, I am not the Messiah, but am sent ahead of him. The bride belongs to the bridegroom. The friend who attends the bridegroom waits and listens for him and is full of joy when he hears the bridegroom's voice. That joy is mine, and it is now complete. He must become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The one from above is above all. The one from the earth belongs to the earth and speaks as one from the earth. The one who comes from heaven is above all. He testifies to what he has seen and heard, but no one accepts his testimony. Whoever accepts it has certified that God is truthful. For whom God has sent speaks the words of God, for God gives the Spirit without limit.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has placed everything in his hands.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whoever rejects the Son will not see life, for God's wrath will remain on them.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봉헌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또 생활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더욱더 우리의 일상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활을 감사드리며 가정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터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 이 시간 또 주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말고 또 주 앞에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주의를 감당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한나라 이 땅 위에 잘 세워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있는 처소에서 함께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째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고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성경 암송하기로 했는데 본문에 따라서 늘 성경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모읍니다.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걱정과 염려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소망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샘을 얻으며 소망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흩어진 우리 모든 피소 식구들에게 풍성히 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그런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 중에 수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수요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생애가 이 땅에서 이틀 남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생애가 이틀 남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조금은 조바심이 나고 긴장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생을 마치시니까 그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긴장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의 그런 사역, 열심히 사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14장 1절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속임수를 써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12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뭔가 예수님이 여기서 뭔가 큰일을 하나 보다 이런 것을 느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게 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까? 그것을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애 동안에 열심히 사역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기 원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그 분위기를 못 느끼고 누가 오른편에 앉나 왼편에 앉나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한 그런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자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계획하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룟 유다가 특별히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은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 썩어 빠진 이 사회를 뒤집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계속 불만을 품어오다가 결국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위기가 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겠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희생되어서 죽을 위기가 된다면 그때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대한 그런 나라로 만들겠지. 이런 바람 속에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 또 농공행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나두이 향유 한 옥합. 이것은 아주 비싼 것이죠. 정말 귀한 것을 예수님께 갖고 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온 방 안에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비싼 것이어서 제자들은 바로 거기서 이 여인을 핀잔을 줍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한꺼번에 허비하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이 여인이 한 일을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온 세상 어디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을 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전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실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직접 준비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 예수님은 그것을 즐거이 받으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런 태도를 받지 않으시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뚝 서서 사람들의 찬양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겸손한 그런 왕.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들어가서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것은 최소한 성경에 4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더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상을 뒤엎으면서 성전 장사실을 다 내몰면서 물건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을 명령을 내려서 딱 멈추게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그런 시험을 이기시고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 이 사역의 그런 모든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예수님이 하는 그런 모든 일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이 마음에 쓰라린 마음도 있었고 고독한 마음도 있었고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오직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모든 일 가운데서 향유오파를 가진 그런 여자가 한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이 여자가 한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고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셨고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고 심지어는 제사들의 마음까지도 다르니까 정신적으로도 외로운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민망한 마음이 들고 긴장이 되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그 시점을 생각할 때마다 긴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너무 큰 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권력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피소스 교인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피소스 믿음의 가족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향유의 가치가 나와 있죠. 300데나리온, 300일에서 얻은 월급이라는 것입니다. 일당이라는 것입니다. 300일이면 연봉을 뛰어넘는 그런 액수죠. 몇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몇만 불의 헌금을 갑자기 교회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멈칫하죠? 딴 사람이 하는 걸 봐도 깜짝 놀라겠죠.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액수를 그렇게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가 있는가? 그냥 부으면 향유가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 향유 냄새가 온 방에 진동해서 좋긴 하지만 그냥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헌신할 수 있지? 너무 놀란 나머지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건 마땅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야 된다.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된다. 한마디씩 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한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반드시 함께 전파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 여인이 한 그런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뭡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이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너무 귀한 일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기억할 때 이 여인이 한 일을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중요한 영적 메시지는 여인이 한 일은 영원한 그런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나온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는 건 감사의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해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 단순히 헌신으로 나왔고 사랑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구속의 은혜를 더하여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구속의 사건을 위한 것이다.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이 여인이 가장 귀한 것을 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늘나라의 그런 상급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향유를 붓고 사랑을 나타내고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축복하시고 가문을 축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높여주시겠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올 때 그것을 그냥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칭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늘나라의 중요한 의미로서 세워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그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나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억날 만한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기억만 하고 멈춘다면 말씀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을 하려면 우리의 가슴에 새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억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담는 그런 삶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성실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한 일 가운데 기억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셔야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갇힌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한 주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만한 일을 여러 가지 해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할 점은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성경에 예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여인처럼 칭찬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사도 베드로가 한번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를 빼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칭찬하면서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이 칭찬받고 아름다운 일로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일을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서 칭찬하시듯 네가 정말 일을 잘했다. 네가 한 일은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칭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성실히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2020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로 한번 나가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굳게 세운다면,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일 한번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큰 희생을 치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로 내 마음에 헌신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준비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알게 해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기가 부활과 영생을 가장 소망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계속 확산되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 걱정을 했었죠. 빨리 이것이 잡혀야 될 텐데. 아마 부활절이 다가올 때쯤 이거 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미국 땅에서 중국에서 확산된 숫자보다 더 많아지고 중국에서 죽은 그런 숫자보다 더 많아질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보건당국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인들의 50%가 감염될 수 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또 2차, 3차 더 발생할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아닙니까? 더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더 힘든 가운데로 더 결단해서 내려가고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다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조금만 편해지면 자기가 대단한 줄 생각합니다. 조금만 잘 살아지면 자기의 가문이 뭐 대단한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 아무리 성실했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헌신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그걸 칭찬해 주시고 더 의미를 붙여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우리의 안위가 걱정되고 우리의 가정이 걱정되고 우리의 사업이 걱정되고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최종 목적지인 것을 더 고백하면서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걱정과 염려가 많은 때에 또 부활의 그런 기쁨으로 우뚝 서고 영생의 능력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일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드시고 직접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진리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 고난으로 들어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다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축복하시고 영성으로 이끌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굳게 서서
이 어려운 그런 시기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 사람들을 향해서 펼치는 모든 사랑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고난 중 한 주간 우리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잘 들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부활과 영생으로 열매 맺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산 믿음을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자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서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서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바라고 나옵니다. 능력으로 서주시옵소서. 하늘로 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내리바라고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어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있으며 또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 주님 앞에 사랑과 헌신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특별하게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주님과 동행한 그 모든 삶의 열매가 다 열매로 맺혀져서 부활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굳게 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움츠러든 마음들이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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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헌신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아멘. 여러분, 2020년 고난주간과 2020년 부활주일은 우리의 평생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 그때 정말 힘들었다, 이런 기억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힘들다는 기억보다 내가 가장 헌신했다,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만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서 2020년 힘들었었는데 그때 영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피소서 온 가족들 사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다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